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다윗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원하기는 다윗의 성품과 다윗의 섬김과 다윗의 신앙의 믿음을 따라 살게 하시사 다윗의 축복과 다윗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하나만 보시고도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다윗에게 임하신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아시고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의 아버지, 오늘도 정직한 영으로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를 향한 믿음과 아버지 전진함을 통하여 아버지 보시기에 미쁘신 삶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빛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열정이 주께 상달되어지는 온전한 주일 되기를 원하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만으로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의 배경은 다윗 왕은요,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법궤, 그 법궤가 자신의 성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오기를 너무나 소망했어요. 그리하여 그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겨왔습니다. 여러분, 법궤를 운반하는 장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다윗은 법궤를 가지고 오는 기쁨, 그리고 법궤에 대한 거룩한 열정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사모함이 남달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궤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물이에요.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법궤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하심. 할렐루야. 예, 이런 법궤였기 때문에 다윗 왕은 절대로 이 법궤를 그 어느 곳에도 빼앗길 수 없었으며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 나라가 세워질 때만이 안전하고 평안하며 부귀와 영화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옮겨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만족하지 못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법궤를 딱 안치하고 나니까 거룩한 곳, 성전, 거룩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장막인데, 성막인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복을 주셔서 왕위가 튼튼해짐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지금 왕궁, 다윗 왕이 거하고 있는 이 왕궁은 백향목으로 향기가 싹 진동하면서 너무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왕궁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왕궁에 있는데 초라하게 옮겨다니는 장막에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 있는 것을 보는데 기쁘질 않는 거예요. 너무나 송구스럽고 너무나 죄송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러한 마음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고백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만 보시고도 하나님 기쁘게 여기시사 다윗에게 영원한 축복을 내어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아파트가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꾸며집니까? 요즘 아파트는 들어갈 때부터 들어가는 현관에 나무들이 좋은 노송, 그다음에 해송들을 쫙 다 심어 놓고요. 그런 다음에 가로등들도 다 번쩍번쩍. 고층 아파트인데 안에 인테리어는 기가 막히죠. 그리고 또 들어가면 어때요? 쓰레기 분리함,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지런히 다 정리되어 있고, 또 집안 분위기도 어떻습니까? 인테리어로 기가 막히게 꾸며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그것도 모자라서 들어가기 전에 어떡하지요? 리모델링을 먼저 신청해 놓고 다 내 규모에 맞춰서, 내 맛에 맞춰서, 입맛에 맞춰서 바꿔놓고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인테리어 추가되는 비용만 내 집을 건드리고 사는 데 있어서 2천만 원, 3천만 원, 거기다가 집은 또 얼마예요? 요즘에는 성냥갑 같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3억 5천, 4억, 7억, 뭐 12억, 15억, 20몇 억, 무슨 억 하고 넘어갈 것 같은데 그렇게 호가하는 집들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휴게소만 가도 어떻습니까? 휴게소에 가면 화장실이 내 집보다 더 아름답게 궁전처럼 꾸며져 있는 것을 우리는 가는 곳마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다윗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생각한 거예요. 내가 거하는 것, 내가 사용하는 것은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여러 가지 신설 제품들을 다 갖다 들여놓으며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얼마든지 돈을 투자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구나. 그 마음이 딱 들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1절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랬어요. 평안하게 궁전에 있어 이렇게 있다 보면은 드르릉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시간마다 하나님 놓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더 찔림이 오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향기로운 궁전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과 지는 법궤는 저렇게 초라하니 어떻게 하면 좋은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셨으며 이렇게 평안한 왕궁, 화려한 왕궁에서 살게 하는데 어찌할꼬? 여러분 왕위를 얻었을 때에 이 왕이 오른 다윗은 어땠습니까? 민족을 통일을 이루었죠. 행정 조직도 아주 든든하게 세웠지요. 많은 복을 받게 됩니다. 가정적으로도 안정되었지요. 민족들로도 안정되었지요. 여러 나라하고 무역이 막 빈번하지요. 국외적으로 괄목할 만한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은요 궁전 생각이 아니죠. 보통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 정도가 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은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화려하게 할까 해가지고 자기 통치하는 데 있어서 즐거움을 찾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호화로움과 또한 그 호라운 세상을 더 넘어가 어떻게 할까요? 자기의 향유, 향락을 더 일반적으로 구하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권력과 세도가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왕궁에 있으면서도 그저 누구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생각에도 특별히 어디를 생각하냐면 저를 따라하시면 내 집보다 하나님 성전을 향한 마음, 내 집보다 하나님 성전을 향한 마음. 예. 하나님은요 마음만으로도 기뻐하신다 그랬는데 다윗의 이런 마음을 기뻐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기거하고 있는 이 집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어때요? 자꾸 성전으로 눈이 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 다윗이 영광과 다윗의 축복과 다윗의 부귀 영화만 사모할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부귀 영화를 누리며 대대손손 복을 받게 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도전받을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보니까 왕의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휘장 가운데 있도다. 천막 가운데 있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법궤가. 제가 우리 교회를 다닐 때마다 이렇게 매일 출퇴근할 때마다 그래요. 사실 그랬어요. 우리 교회, 우리 집은 그래도 빌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그냥 단층짜리 건물이 있고 들어갈 때 그냥 그래도 깨끗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땠어요? 다 쓰러져가는 한옥집이었고 무허가였고 바깥에서 봤을 때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안에는 리모델링을 하고 들어왔지만 올 때마다 저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빛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울 수 있지 그러면서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왔어요.
정말 인테리어 하나하나까지, 소품 하나하나까지 무엇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릴까라는 생각을 지금까지 계속 그리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조금 더 성장되어서 개척교회라는 틀보다는 더욱더 성장되어지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선이 될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늘 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사무엘상 말씀을 제가 이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그 전에도 봤는데 더 일찍 보고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졌던 새벽이 있었어요. 야, 이 마음이 축복의 비결이었구나. 야, 내게 있는 이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었구나. 야,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헌신이 내게도 축복이겠구나. 이런 확신이 왔습니다. 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축복의 건세와 동일한 하나님이 위로부터 공급되는 감동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집보다 하나님 성전을 향한 마음이 더 큰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 어떡하지요?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왕궁에 있는데 법궤가 있는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저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휘장 천막으로 저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나단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딱 들어보니까 얼마나 왕의 마음이 아름다운지요. 늘 알다시피 다윗 왕은 하나님을 수금으로 찬양했습니다. 나팔과 비파로 찬양했습니다. 늘 성전으로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호랑방탕하지 않았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라를 구원해내는 그러한 충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것도 너무 귀한 거예요. 선지자가 보는데, 사무엘이 보는데, 야, 하나님이 왜 사울을 물리치시고 다윗을 쓰셨고 이를 2대 왕으로 세웠는지 알 것만 같다. 아마 감동이 막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의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할렐루야. 얼마나 선지자도 기뻤는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요.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십시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성전은 상징적 건축물이 아닙니다. 기념관도 아닙니다. 성전은요, 하나님이 머무시고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전은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머무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곳은 우리의 각 사람의 심령을 보시고 마음을 먼저 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교회를 향한 마음이 내 집보다 더 뜨겁고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앞설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대 서양화가이자 대가이신 천재화가로 추앙받았던 이중섭 화백이 있습니다. 그 이중섭 화백은 무명 시절에 친한 친구가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중섭 화백이 굉장히 친한 친구에도 불구하고 이 병원에 어떻게 해요? 문병으로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있던 친구가 삐졌어요. 아니 말이지, 절친인데 이렇게 어려울 때 찾아봐야지. 나한테 와보지도 않아? 그거 몹쓸 친구구먼. 그런데 태어날 때 되는 날이었어요. 그때 이중섭 화백이 친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화백이 갑자기 내미는 게 뭐였냐면은 한 폭의 그림이었습니다. 이중섭 화백은 얘기합니다. 자네가 좋아하는 복숭아라네. 뭐라 그랬다고요? 탐스러운 복숭아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중섭 화가는 무명이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돈 없는 친구의 마음이 읽혀지는 거예요. 복숭아 하나를 사올 수 없는 형편이.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그 그림을 받으면서 왈칵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그 친구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레똥 가부의 헌신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어도 예수님 보시기에는 가장 귀한 헌신이었습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에도 주님을 향한 마음의 크기가 중요해요. 마음의 크기요. 주님께서 가진 것이 없어서 자꾸 우리에게 헌신을 바라시는 것일까요?
아니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그리하면 다윗과 같은 형통함이 다 있을 줄 믿습니다. 물질보다도 더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 진정으로 마음만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인정함을 받는 자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4절 5절 6절에 보니까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역대상 17장 4절에 보면은 허락치 않으셨어요.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청천벽력과 같아요.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짓고 싶은데요, 성전을 짓고 싶은데요, 내 마음은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하나님의 장막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데요, 내 것보다 더 호화롭게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임하시는 곳, 하나님의 신이 거하시는 것을 내 손수 짓고 싶은데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거예요. 거절하는 이유가 뭐예요? 역대상 22장 8절에 보니까 말씀하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피를 많이 흘린 왕이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마음을 원하고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리모델링하고 있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요, 지금 다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시고 성전을 사랑하면서 진정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런데 말이다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하여 그러면 집을 지을 거냐? 내가 애굽에서 이런 인도하던 날부터 오늘까지 살지 아니하고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에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내가 백향목집 같은 집을 세워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할 마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명령하기도 전에 다윗은요, 하나님이 뜻을 이야기하시기도 전에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뭐냐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기다려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에게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해답이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뭐예요? 말씀해 주세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귀하지만 더 귀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요? 저를 따라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요? 할렐루야. 다윗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지요? 하나님 그게 딱 보인 거예요. 야, 여지껏 내가 장막 생활을 오래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인도하면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짓자라는 사람이 없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유, 무허가인데다가 언제든지 쫓겨나면 나가야 되는데 돼지발톱에 매니큐 바르는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사실 있어서 가장 그냥 허술하게 그냥 깔끔하게만 지어야지, 가장 돈 들이지 아니하고 해야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깨주셨어요. 네가 화려하게 호화스럽게 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네가 전세 산다고 해서
네가 어느 집에 가서 살다가 다시 옮긴다고 해서 네가 살 집을 대충 그냥 깨끗하게만 쓸모있게만 그렇게 살겠니? 요즘같이 이렇게 화려하게 사는 마당에 나름대로 시트지도 묻히고 나름대로 창문도 넓히고 나름대로 바닥도 다시 하고 도배도 하면서 나름대로 네 가장 필요한 것에 적당하게 아름답게 할 것인데 내 형편을 봐라. 네가 그렇게 대충 하겠니? 저희 집이 새고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은 저도 우리 집 리모델링을 계획 중이에요. 근데 절대 대충 할 것 같지가 않아요. 물론 최소 비용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보려고 하지만 말이죠. 저는 그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래, 내가 이 집에 1년을 살고 이사 가더라도 2년을 살고 이사 가더라도 쫓겨난다 할지라도 쫓겨날 걸 생각하면서 내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지을 것이 아니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거룩한 욕심,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 대한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열망이 제게 없었습니다. 내 육신의 것에 대한 열정은 날마다 타올랐습니다. 내 집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하지? 내 집은 얼마나 가치 있는 걸 사지? 내 집을 어떻게 투자하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어떻게 하지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늘 값없이 세웠다는 것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리모델링을 하니까 헌금이 모자란가 보다, 돈 내라고 하는가 보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축복받는 비결이 무엇이며 다윗 왕이 어떻게 살았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출발점에서 축복하셨고 다윗의 마음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셨는지 저는 그것을 통하여 말씀 있는 그대로를 같이 받기 원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우리 교회의 부흥과 우리 교회의 축복과 그리고 제 가정과 제 개인적인 삶도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을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이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하면 복이 임하더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기쁘시게 할 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기쁨 줘야지만 하나님 내가 기쁘게 해드리죠. 하나님 내게 주셔야지 하죠. 뭔가 있어야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게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주의 장막이 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은 이렇게 백향목향이 나는 아름다운 집인데 말이죠.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목사님은 그의 가정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다 축복을 받았대요. 장로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온 형제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굉장한 축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고 한다면 그분이 간증하실 때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께서 살아계셨던 아버지께서 작은 시골 마을에 교회 하나를 목조 건물로 건축하신 일이 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자기에게 복을 주신 것 같다고. 우리 가정의 축복과 내 목회 가정 가운데의 축복은 다 내 아버님이 그 작은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시고 난 시작점이었던 것 같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먼저 건축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7절, 8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밖에 내가 바라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우리 한번 다시 8절 시작.
할렐루야. 8절에 보니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감동받으신 거예요. 다윗아, 나단에게 얘기하시면서 다윗에게 가서 말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으로 삼고 그랬어요. 여러분, 최강식 박사라는 분이 쓴 재밌는 책이 있어요. 다윗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다윗 대통령. 최강식 박사의 쓴 다윗 대통령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책 첫머리에 다윗의 이력서라고 재미있게 붙여 있어요. 다윗의 이력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출생 2세의 8형제 중 막내. 직업 첫 번째 20세까지 목동. 전공 축산업. 부전공 작사, 작시, 하프 연주, 노래. 특기 물매 던지기. 곰 사자와 싸우기. 두 번째 직업 사울왕의 음악 치료사. 정치 입문 20세의 골리앗과 결투 국민 스타로 정치에 데뷔. 세 번째 직업 군인. 네 번째 직업 이스라엘 2대 왕. 요점은 그렇습니다. 다윗처럼 포용하고 용서하며 신뢰하는 다윗 대통령, 그러한 지도자가 진정한 뛰어난 지도자라는 것을 그를 통하여 어필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 승리요. 처음에는 목동이었어요. 양을 치던 사람이었어요. 8형제 중에 막내였어요. 그래서 띠리링 띠리링 하프 연주만 했어요. 그러다가 그가 어떻게 했으면 왕의 음악 치료가 됩니다. 치료사가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골리앗과 싸워서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되고요. 결국은 군인이 되되 왕까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축복받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에서 확실합니다. 너는 칼과 단청으로 나에게 공격하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얼마나 멋진 싸움이에요. 삶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러한 이력서를 가지고도 당당히 왕까지 올리시는 은혜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8절을 통해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가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를 따라 하시기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마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은혜를 아는 거예요. 야, 나같이 양을 치던 목자가 왕이 됐어. 싸움은 이기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대신 싸우셨어. 나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 오직 나의 주, 나의 주인의 힘이야. 이것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에 대한, 법궤에 대한, 성전에 대한 뜨거운 마음과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내가 이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나만 이렇게 즐거워도 되는가? 나만 평안해도 되는가? 내가 이렇게 호화로운 곳에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있어도 되는가? 라는 생각이 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을요 잘 섬기는 마음,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무일푼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 만나고 났더니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내 자녀들도 축복하셨지. 내 가정도 여기까지. 비가 쫄쫄 새는 단칸방에서 시작해서 방이 3칸, 화장실이 2개, 넓은 베란다,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셨지. 여기까지 30세, 40대, 50대, 60대, 70대, 80세까지 건강함으로 내 발로 걸어다니게 하셨지. 배우게 하셨지. 익히게 하셨지. 내 사업장을 통해 먹고 마시고 쓰게 해주셨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다 보니까 무얼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셨던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이제 여기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다 축복이에요. 그냥 우리 이 축복의 말씀을 쫙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으로만 기쁘게 흡족하게만 해드려도, 다윗이 지금 왕궁을 성전을 졌어요 안 졌어요?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졌어요 안 졌어요? 못 졌어요. 허락하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마음만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축복하셔. 저를 따라하시면 마음만 보시고도 축복하십니다. 예,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이 할 수 있을 것만큼을 주시면 그 마음껏 심껏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 보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7절까지 천천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여러분, 명성을 주지요. 해하지 못하게 평안을 주지, 안전을 주지요. 11절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 다음에 또 12절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제는 유리하는 백성이 아니라 다 집터의 뿌리를 받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13절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새빵살이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리저리 정말 괴로운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견고한터 뿌리를 내리고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나라에, 민족에, 자녀들에게 대대손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 왕에 대한 약속이요 네 자녀를 통해 내가 세울 것이다. 14절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랑하는 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마. 그 다음에 14절 시작. 15절 시작.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왕위를 대대손손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11절 나단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 그 마음을 보이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뻐하시면 결국은 우리에게 무엇이 와요? 축복이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마음 하나로도 하나님을 넉넉히 기쁘시게 하고 그 기쁨이 엄청난 축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 깨달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이 살아가면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여 축복하시되,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크나큰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용기를 가지게 하시고 감동 주시는 대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집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마음이 더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한 선전 건축할 수 있는 마음이 더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마음으로 날마다 일어날 수 있게 하셔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리까? 아버지 앞에 정말 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쁘신 마음으로
아버지를 영원토록 즐겁게 할 수 있는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기쁜 마음으로 성전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이 마음 하나만으로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더욱더 성전을 향한 달려오는 마음이 즐거울 수 있게 하시고 늘 성전을 향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마음이 우선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 은혜를 아는 것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